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경 84일째 되는 날입니다. 7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적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살들이 사무예를 득하고 또 18불공법 같은 그런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얻나이까 하고 어떤 수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과보를 받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107페이지 펴세요. 마지막에 마지막 또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적에 길을 잃은 종생에게는 바른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도로의 기와 도, 거센 가시를 제거하고 도로 안 가는 것은 도자기 같은 그런 겁니다. 거센 가시를 제거하고 건널목 길 험하고 끊어진 곳에서는 다리를 이렇게 놔주고 그 다음 어두운 곳에는 밝은 등불을 해주고 죄지은 자를 조복시키고 중생들의 여러가지 의심을 또 없애게 하고 후회를 없애고 의심과 후회를 없애고 죄짓지 않는 자에게는 무리로 범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리도를 구하는 법이죠. 하는 보살의 행위입니다. 보살 행을 보십시오. 중생들의 법 의심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의심하는 법을 얻어뜨려 가지고 지혜를 주는 거지요. 법 강명을 베풀어서 설법을 청하게 하고 설법하는 사람을 보고는 설법하는 사람을 보고는 참 착하다 칭찬하다고 이렇게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경멸하는 마음을 일체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일체 종성의 말소리를 다 알아듣어 다 잘 기울여서 들어줍니다. 바르지 않는 말에도 마음으로 경멸하지 아니하나니 좀 틀린 말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비웃고 그러지 않고 저희가 뭘 잘 모르고 그런가 보다고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이 인연으로서 보리를 얻을 때 처음 허물었음을 이룩한다. 그래서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때 길 잃은 자를부터 쭉 해서 길 잃은 자에는 바른 길을 보여주고 하면서 쭉 놔주죠.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놔주고 중생이 의심이 많으면 의심을 끊게 해주고 등등 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리도를 중생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르지 않는 말을 할 때도 경멸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보리를 얻을 적에 처음 허물 없음을 이룩한다. 이런 거를 허물 없단 말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바르지 않은 말을 할 때 막 경멸하고 이러면 그건 허물이 생기는 거죠. 그런 허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공경하고 법을 설하는 사람 보고 비웃거나 그 다음에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허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체 허물 없는 마음을 내고 허물의 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살이 보리들을 수행할 때 진실한 말, 법의 말, 옳은 말 사실은 우리 방등경 자체가 진실한 말을 얘기하고 법의 말을 얘기하고 옳은 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때에 맞는 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에 맞춰야 하는 거야.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래요? 막 법을 설해봐야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는 밥을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에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이래 하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어떤 농부가 허겁지겁 식사 때가 지나서 왔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농부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를 다 알지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아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단 말이야. 저 농부가 소를 잃고 소를 찾아 헤매다가
시간대를 늦추고 이제 겨우 이제 법회에 참석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나나 농부에게 밥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미 밥때는 왜냐면 40대만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 경전을 봐서 부처님께서 직접 그 40대만 주는 밥 때는 그 규율을 어기고 오후에 농부에게 밥을 줬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계율을 일고 다 드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계율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농부가 배고픈 농부에게는 시간대를 지나서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중생이 현재 뭐 할 때, 때가일 때 법을 설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밥을 어느 정도 먹고 좀 어느 정도 허기가 가셔야 돼. 그래서 때를 맞는 말, 조복받는 말, 그 다음에 뒤바뀌지 않는 말, 진실된 말이지요. 여러 악을 떠난 말, 또 성인의 말을 한다. 보리들을 수행할 적에 보살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만일 법을 들으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바꿔서 말하지 않고 그 부처님 말 법을 들으면 그대로 얘기하지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도 이익되고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말할 때 가벼이 하지 않고 항상 말할 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가볍게 하지 않는다. 또 싸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불법성을 믿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을 믿고 또 중생으로 하여금 삼보를 믿게 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삼보, 조금 전에 삼보가 나왔죠. 불법성 믿게 하고 여러 법계 말할 수 없음을 관찰하나니 이 인연으로서 보리를 얻을 적에 일체의 말을 알고 일체의 말을 알아요. 그리고 한량없는 문다라니를 방편다라니를 얻는다. 그래서 그 몸의 일체 상호와 낱낱 털구멍 속에서 다 열의 부처님의 열의 미묘한 음성을 내느니라. 왜 그래 냈습니까? 하니까 보살이 보리를 수행할 때 진실한 말을 했지요. 법의 말을 했지요. 옳은 말을 했지요. 때 맞춘 말을 했지요. 뒤바뀌어서 말을 했지요. 여러 악을 떠난 말을 했고 성인의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인의 말을 했으니 이렇게 미묘한 열의 미묘한 음성이 그 몸 털구멍 하나하나 속에서 이게 나타난다. 대단하지요? 또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항상 육념을 닦되. 자, 보리도를 닦는 법이 보살이 사무회를 정덕을 하고 또 18불공법을 정덕을 하고 그럴 적에 그렇게 할 때는 그냥 된 게 아니다 말이야. 많은 수행을 했는데 어떤 수행을 했느냐고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수행에서 바로 또 하나가 뭐냐면 육념을 닦았다. 6가지 항상 생각하더라 이 말이야. 육념이 뭔고 하니까 항상 부처님을 생각해. 불, 그 다음 법이죠. 영불 갖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법을 생각하고, 영법.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 스님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 중에서도 계율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계를 지키고 있는지, 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또 항상 보시를 하는지 안 염시, 보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내가 항상 하늘에 태어났건가 아닌가 하는 염천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육염이라 그런다. 염불, 염법, 염성, 그 다음에 염계, 염시, 염천, 이렇게 6가지를 육념이라는, 육념을 닦고 또 중생을 교화하여 육념을 닦게 하나니 중생들로 교화해서 중생들한테도 육념을 닦게 한다 말이지. 이 인연으로 보리를 얻을 적에 마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잃지 않으면 정신 차리는 거죠. 정신 차리고, 또 법정 다란히 방편 얻어서 법을 증명을 해. 그럼으로써 법을 증명을 해. 그래서 법정 다란히 방편 얻어서 한량없는 중생이 한량없는 겁의 깊은 뜻을 생각하여 일시에 와무로도, 그렇게
한량없는 겁의 과거, 엄청난 과거에 또 한량없는 세계, 한량없는 중생들이 와서 계속해서 한꺼번에 물어도 여러분 한 사람 답하기도 어려운데 한량없는 겁의 사람들이 한량없는 말을 할 때에 사람들 와서 한량없는 사람들이 말하면 얼마나 복잡해. 그래도 조금 더 복잡하지 않고 다 얘기할 수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시에 각각의 물음에 각각의 답을 하는 거라. 여러 수억 급의 말을 해도 여러 수억 급의 답을 다 할 수 있어. 대단하지요. 그런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또 도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항상 일체의 중생의 마음을 보호하여, 그래서 항상 중생의 마음 보호하는 것을 잊지 않는단 말이지. 중생과 더불어 어지러운 마음이 마음의 원인. 어지러운 마음의 원인이 뭔가요? 번뇌지, 번뇌. 여러 고뇌의 원인, 집착이요, 집착. 번뇌와 집착을 짓지 않고 여러 중생이 착한 범행함을 볼 때는 막지 않고, 착한 일을 할 때는 계속 하도록 놔주고, 잘한다 잘한다 놔주고, 대신에 어지럽지 않게 하고, 그 사람 마음으로 산란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법이, 그러나 그대가 보는 여러 법이라는 것들은 뭐라고? 환상이다, 환상. 너가 보는 모든 것들은 상이 아님을 알아라. 환상이다. 왜? 모든 것은, 모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거품 같아서,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아서 해가 뜨고 되면 그 이슬은 다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까 변화하고 무상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여러 중생에게 그 마음을 평등히 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갖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그 집념이 지금 그 때문에 막 죽고 싶어. 그 마음이 자꾸 일나서, 그 분노하는 마음, 원수 같은 마음이 일나. 그래서 그 마음을 없애면 되겠는데 없애는 법을 몰라. 그래서 그 법이 바로 뭐냐면 그대의 생각이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고 뭐하기 때문에 그에 집착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계속 슬퍼해요. 슬퍼하고 있으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 슬퍼하는 것에서 빨리 나와야 해. 또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와서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울고 통곡을 합니다. 부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지금 할아버지 돌아오신 다음에 아버지가 할아버지 무덤까지 가가지고 3년 동안 지금 떠나지 않고 몰입으로 해치고 3년 동안 있는 바람에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우리 집안이 현재 있는 저와 어머니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울면서 왔습니다. 자, 이걸 보자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의 방편법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애를 귀속말로, 부처님이 애한테 귀속말 한다는 자체가 참 우습잖아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름한 그 모습을 또 할 때는 하지만 또 이렇게 아주 애기와 같이 개구쟁이 같은 그런 또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귀속말로 손손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걔가 좋다고 애기가 까르르 웃으면서 애가 막 춤을 추듯이 달려나갑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아이가 소가 죽었는데 소 앞에서 소야 일어나라고 계속 땅을 치고 울고 머리를 부러치고 밥도 안 먹고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나가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보고는 참 아이고 제가 미쳤나보다, 죽은 소가 어떻게 살아나지 하면서 계속 일나라 해도만 막 절대 안 일나고 계속 울고 합니다. 그런 때 어느 날 그 소문이 그 어제 왔던 그 아이 그 아버지가 있는 그 무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무덤가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이 아버지가까지 그 얘기가 들렸습니다. 누가 와서 얘기를 전해줍니다. 누가 보니까 어떤 애가 소가 죽었는데
소야 일어나라고 막 그렇게 울며불며 계속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한다는 얘기가 그 애가 미쳤네. 왜 소가 죽었으면 소가 왜 살아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그 말 잘해준 사람이 탁 하면서 그게 당신 아들이요 그렇게 합니다. 그 말 듣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그전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슬픔, 아버지에 대한 효심,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애정에 대해서 있던 그 생각이 이제는 자식으로 탁 이동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방편법을 줍니다. 자식한테 생각을 탁 주는 바람에 아버지 무덤을 떠나서 애 살리라고 막 갑니다. 가보니까 애가 막 물을 풀어헤치고 소가 살아나고 막 소한테 울고 있거든요. 소 일어나라고. 그래 가가지고 애야 소는 죽었다. 죽은 소는 살아나지 않는다. 빨리 그냥 그만두고 가자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안 듣고 계속 울립니다. 그래 자꾸 말리니까 나중에는 애가 큰 소리를 팍 치면서 아빠는 왜 그래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살아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살아나지 않는 아버지를 갖다가 울고불고 해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냐 하고 막 이렇게 톡 쏴버립니다. 그 말 듣자 정신이 퍼쳐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정신 들여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갖다가 법문을 주신 부처님한테 나아가서 큰 절을 하고 와서 이제 열심히 죽은 자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이제 산 사람을 위해서 뭘 했어요? 열심히 살게 됐다는 부처님 경전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암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암경에 그런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생의 환상락 같은 걸 알고 이미 지나간 일은 환상이거든. 죽었으면 환상이다 말이야. 알고 여러 중생에게 그 마음을 평등히 하여 여러 법계가 한 뜻임을 안하니 이 인연으로서 보리를 얻을 적에 그 마음이 항상 정하여 무변문 다라는 방편을 놓고 무변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아버지가 돌아갔다 해서 어느 정도는 슬픔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 3년 몇 년 해서 계속 거기에 붙어서 아버지의 생각하고 지금 자식에 대한 생각을 아니하고 아버지만 생각하면 아버지 쪽으로 생각이 집착을 했나 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물론 그때 자식한테만 집착해갖고 아버지를 버려도 안 되겠지만 그걸 평등하게 하는 것이 중도야. 자, 그런 뜻이다. 그렇게 해서 무변문 다란이 방편을 얻고 이 다란이를 얻음으로 마음이 항상 정에 있어 불사를 지느니라.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3년 동안이나 아버님한테 와 있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와 있으면 우리 자식들은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닦아라 그러는 겁니다. 또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생각이 뒤바뀌지 않고 마음이 뒤바뀌지 않는다. 보살이 보리를 닦을 때 생각이 뒤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뒤바뀌지 않음으로써 나 없는 가운데 원래가 무아야 무아. 내가 무아지요. 무아 가운데 나라는 생각 나오네요. 중생상, 수다상, 수명상에 그리고 사람, 그 다음에 장부, 남자, 여자, 그 다음에 교만, 번뇌, 상 항상 한 겁니다. 항상 영원하다. 단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단멸이죠. 단멸. 그 다음에 유무 있고 없고 유무, 선악, 그 다음에 정구 깨끗하고 더럽고 그 다음에 유루 셈이 있고 무루 셈이 없고 유루라는 것은 복덕은 항상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 그 복이 다 새서 없어지고 나면 다시 복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루복을 지어내면 영원토록 새지 않는다. 무루복이 뭐예요? 바로 열반에 드는 거. 부처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출세, 그 다음에 세출, 세간, 출세, 그 속세를 벗어나는 거하고 그 다음 세간에 있는 거하고 생사, 열반,
생사반대 열반이죠. 생사열반 따위의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만일 뒤바뀜이 없다면은 이런 생각이 없이 중도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했구나. 잠시 아상을 했구나. 중생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만 뭘 해야 되냐면 스스로가 관찰해야 돼. 관찰함으로써 빨리 뭐로 들어와야 돼요? 중도로 들어와요. 중도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법이다. 그것이 바른 법이다. 그런 거예요. 중도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도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인연으로 보리를 얻을 적에 한 생각을 성취해서 두 가지 생각이 없고 두 가지 생각과 한 생각만 오직 한 생각만 하고 이 또 정을 닦음으로써 마음의 정이라는 것은 깊이죠. 마음의 깊은 정을 닦음으로써 무진기 다란히 방편을 놓고 무진기 다함이 없는 그릇이요. 다함이 없는 그릇. 다함이 없는 그릇을 닦고 다함이 없다 하면 뭐냐면 열반 같은 것을 다함이 없다고 해요. 이 다란히 힘으로써 마음에 항상 생각 없는 삼매 무심삼매라면 되겠네. 무심삼매 또 무쟁삼매 무쟁이라는 것은 다툼이 없는 삼매 무쟁삼매 무심삼매 이런 것들이 닦아서 그렇지만 그걸 닦아서도 항상 중생을 가리키기는 자비심만큼은 버리면 안 돼. 자비심만 그 삼매를 닦는 목적이 뭐냐면 자비심을 익히기 위한 거야. 중생 구제를 위해서. 그래서 큰 자비심으로 슬퍼하기를 쉬지 않느니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버리는 마음을 닦아서 사실 많은 뭘 버려야 번뇌도 버려야 되고 아상도 버려야 되고 또 무슨 중생상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인상도 버려야 되고 막 상을 다 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고락을 버려 고통과 낙을 동시에 버리면 중도마음이 되겠지요. 그리고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면 사랑에 지쳐가면 사랑이 떠날 때 괴롭고 미워함에 계속 집착하게 되면 미워하는 사람 만날 때 괴롭고 그래서 괴롭지 않으려면 사랑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버리는 것이 많을 때 이런 인연으로서 이익하고 시하고 헐뜯고 칭찬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없어야 돼. 헐뜯은 마음 칭찬하고 칭찬하면 좋고 헐뜯으면 싫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항상 덧없음 무상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요. 그 다음에 이 따지고 보면 괴롭고 무상한 거 변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무상하고 또 괴로움이요. 내가 지금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하는 걸 가만히 얻지 못하면 괴롭잖아. 사랑하는 사람 이별하는 것도 고통이요. 미운 사람 자꾸 만나는 것도 고통이요. 생도 고통이요. 늙어감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요. 고통 아닌 게 없단 말이야. 그런 것을 관찰하라. 그 다음 무아는 나가 없음을 관찰한 거예요. 나란 것은 모든 이 몸과 물질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 몸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가 집착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아 따위를 관찰하고 또 중생을 교화하여 이러한 버리는 마음을 닦나니 이렇게 해서 오늘은 84일 108페이지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또 어느덧 지났네요. 여러분들 오늘 방등 강행 잘했습니까?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좋은 하루 되십시오.